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굳이 예수님을 일어나사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꼭 굳이 저렇게 넣었을까요? 이 말은 일어났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일어났나 말이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를 논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냐면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 유대인들이 더러운 이방 땅이라고 여기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정결규례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려고 그랬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온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 발 안에 누가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정결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과 이어지는 문맥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정결 관점에서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딸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결 규례 관점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접촉한다는 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7장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뭐라고 거절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표현이 좀 예수님이 좀 가격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 개 취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자녀의 떡으로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자녀인 유대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는 먼저 전해지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순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이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사 순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다소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개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인이 이 개라는 표현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28절에 대답을 했죠.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29절 시작.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죠? 28절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다음에 내가 귀신 쫓아줄게 하고 딸의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여인의 대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면 이런 모욕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딸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지 예수님이 테스트하시는 테스트입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는 예수님 꼭 이렇게 자존심을 이렇게 많이 뭉개놓고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냥 예스하고 고쳐주면 되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이 선민사상이라 그럽니다. 선민의식. 자기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의식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죠? 예수님 그 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그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한 주는 영어로 유입니다. 유. 그런데 이 여자가 고백한 주는 로드입니다. 로드. 여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서 자격 없다고 한번 쳐봅시다. 하지만 메시아는,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자기한테 자격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국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존심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개도 주인한테 먹을 것을 얻는다는 이 말에 초점을 두는 말입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가 이 은혜를 구했어요. 자기가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주님은 자격 따지시는 분이 아닌 줄 압니다. 나 자격 없지만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임하시는 은혜, 그 은혜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누구이고 죄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달은 자도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상위에 떡을 먹을 자녀가 있고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을 개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위에 있는 떡을 먹을 자녀는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할 뿐이에요. 앞에 장로들이 이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자격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상위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나는 손도 다 씻었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상위에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위에서 먹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왜?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수로보네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죠. 마틴 루터가요, 이 여인한테서 복음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이 소망에서 그것을 얻어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얻는 것 자격 있습니까?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손 열심히 씻고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킨다고 자격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상위에서 떡 먹을 수 있다고 자격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죠? 29절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십시오 했더니 29절 보세요. 시작. 자격 없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너가 이 말 했으니 내가 너 귀신 쫓아줄게 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격 있다고 착각하면요, 자격 있다고 착각했더니 바리새인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 위에입니까? 상 아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상 위에서 떡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는 떡 먹을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소망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어디로 가시죠? 이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어디로 가시지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마가가 왜 이렇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두로 지방 나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서편의 유대인 지역과 대조되는 아마도 갈릴리 동편의 이방 지역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방도 이방 지역인데
갈릴리 동편도 이방 지역이에요. 그 이방 지역에서 어디로 또요? 이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가셔서 뭐 하지요? 이제 안수하지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뭐라고 선포하지요? 에바다. 한번 해봅시다. 에바다. 에바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얼마 전만 해도 기가 먹었고 말을 덧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먹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포스. 예, 기먹고. 예, 말 더듬는 자는 모길라로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모길라로스. 예,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 단어는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메시아가 행하실 일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리니 이는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조금만 놓쳐도 오늘 그 두 번째 사건은 못 듣게 됩니다. 예, 정신 잘 차리시고 저랑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장차 올 구원의 날을 예언하면서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뭐 한다고요? 노래한다. 예. 여러분 72년이라는 성경에 보면 말 못하는 자가 모길라로스로 번역했습니다. 그 마가가 거기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이 오면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치유된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이제 보내면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봤더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여러분, 이사야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워낙 고집스럽고 아주 고집불통인 이 사람들 말 잘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전해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전해라라는 거예요. 해견아, 너희가 정신을 차려 행실을 고칠까 염려된다라고 오히려 전하라는 겁니다. 너무 내용이
황당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바닥인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공부를 안 합니다. 급기야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래, 잘 됐다. 집에 돈이 없으니까 절대 공부하지 마라. 내가 대학 가면 또 빚을 져야 되니까 야, 너 공부하지 마. 그냥 망해. 지금 이사야의 이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정신 차리지 말고 그냥 망해. 아니, 이걸 이사야가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이 메시지를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이 황당한 메시지를요? 그러자 전부 사람들이 다른 포로에 끌려가고 이 땅이 항폐화될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까지 전해라는 거예요. 이 황당한 메시지를요. 너희들 망해. 이 망하라는 메시지가 이곳이 항폐화될 때까지, 이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악수로 이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복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아멘해야 기쁘기도 하고 낚시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돌이키지 않는 메시지를 내가 왜 전해야 돼요? 도대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 방법이 없다. 아니, 이사야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고요? 그때 뭐라고 하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아까 다시 읽었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 시작.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이사야 뒤에도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최후 통첩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 중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실망하지 마. 지금은 그들이 못 들을지 몰라도 듣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요? 이 땅에요? 예수님이 오셔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기가 막히고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막히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친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가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드디어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에바다. 귀가 열리고요. 이 혀가 막혔던 게 풀리는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노력한다고 돼요? 노력한다고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깨달는다고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구약의 이사야 보세요. 아무리 선포해도 못 깨닫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깨달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도구예요. 소리예요. 저는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못 듣는 사람이 듣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으니 얼마나 잘하였습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잘하였다. 헬라어로 카로스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상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와 오늘 잘하였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오늘 참 잘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죄가 들어오니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뭐 했다고요? 고쳤다고요.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 다음에 다시 심히 좋았다라는 상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쳤다고요. 지금 이 예수님이 고친 이 일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이 창조의 일이 같은 거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사람이요, 한때는 이 마니교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니교는 말은 많이 하지만 벙어리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은 몇 마디나 될까요? 세상의 온갖 소리는 다 듣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듣지만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말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였다가 말하게 된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불신자는요, 하나님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증거해도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이 기가 막히고 벙어리인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오늘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예. 진짜 더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얘들아, 너 정말 더러운 사람이 이 이방인 여인이니 바리새인들이니
너 정말로 말씀 깨달지 못하고 정말 기머거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니? 정말 이 사람이니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진짜 영적인 메시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하는 진짜 더러운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매일같이 말씀은 전화해가지고 깨달아도 그 나오는 입에서는 늘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율법 지킨다고 저거들은 깨끗하다고, 나는 상위에서 먹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 자를 향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이 말 속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리에 더 주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소리는 너무나 잘 귀담아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이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기머거리는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더러운 사람은 나는 상위에서 먹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자격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자격 없어요. 상위에서 먹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상 아래 개마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 앞에 볼 때 개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보내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머거리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벙어리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 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서 말씀으로 여러분 성숙해가는 한 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